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양의 죽음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죽음관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세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독해형으로 출제되어서 제시문을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되지 굳이 관련 내용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은 따로 강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플라톤을 한마디로 평한 말입니다. 그 말만큼 플라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문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이 없던 시대에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위대한 철학자, 그의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사상과 저서는 지금 접해도 신선하게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초기, 중기, 후기로 이어지면서 양이 무척 많습니다. 보통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국가 이 5권을 많이 읽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난해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플라톤의 저서의 판본은 천병희, 박종현, 정화막당 세 판본이 유명한데 가볍게 읽어보려면 천병희 판본을 전문적으로 읽어보고 싶다면 박종현이나 정화막당을 추천합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서 어딘가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는 사물의 원형이고 실제 근원, 본질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과의 이데아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빨갛고 딱딱하고 동그랗고 새콤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사과가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린 사과와 완전히 동일할까요? 설령 거의 유사한 사과가 있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사과는 바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린 사과의 이미지가 이데아는 결점이 없고 순수하며 완전 무결합니다. 현실의 사물은 이러한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해서 나온 것으로 이데아의 그림자입니다. 사과에도 이데아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에도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데아는 계층적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과의 이데아, 포도의 이데아, 망고의 이데아를 포괄해서 과일의 이데아라는 것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이데아 위에는 음식의 이데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음식의 이데아 위에는 또 다른 상위의 이데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인 근원이 되는 이데아가 있을 것인데 이를 선의 이데아라고 지칭합니다. 선의 이데아는 이후 중세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논의가 전개됩니다.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데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이데아에 속한 부분이고 육체가 현실에 속한 부분이죠. 따라서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과의 이데아를 떠올린 것처럼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아는 영원불변하고 초월적인 실제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현실에서 보는 현상세계의 사물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므로 불완전한 실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지만 불완전한 육체를 지니게 되면서 이데아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린 이데아를 떠올리기 위해서 영혼을 통한 순수한 이성적 자유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하기에 순수한 이데아는 현실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순수한 이데아를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해서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데아의 인식과 관련된 플라톤의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 이데아에 있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일종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현상계에 속한 육체는 불완전하기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최상의 사유를 할 수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생각하는 죽음과는 달리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오히려 죽음을 통해 육체의 감각과 욕망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죽음 이후의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 비로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의 감금 생활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 플라톤의 죽음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혼이 이데아에서 왔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죽음 이후의 영혼은 이데아의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 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영혼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일 뿐인 육체에 영혼이 들어와 비로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영혼 안에 죽음이라는 속성이 있다면 아무리 영혼이 육체를 만나더라도 생명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내재적으로 생명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은 생명이 발생하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죽음의 형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영혼은 소멸이 되지 않고 불멸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현생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만약 현생에서 사악한 짓을 많이 한다면 영혼이 오염됩니다. 영혼의 오염으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 불멸한 영혼이 이데아를 잘 찾아가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선하고 지혜롭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죽음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잘 다루지 않다가 최근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살펴보죠. 죽음 이후에 선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선의 본질이 바로 이데아겠죠. 죽음의 순간은 육체와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원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현세의 삶은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현세의 삶에 나쁘게 살고 있으면은 영혼이 오염되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잘 못 찾아가겠죠. 그러므로 현세의 삶이 사후의 삶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진정한 행복은 죽음 이후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죽음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것. 플라톤이 동의하겠죠.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고 이성적 이데아를 향한 인식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연히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같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가치가 다르면은 죽음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돈과 여자 이런 것들을 밝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죽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오래 살아있으면서 돈이나 여자 같은 것을 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데아를 추구한다면은 이데아는 죽음 이후에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불멸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플라톤은 죽는 것이 오히려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멸에 대한 열망이 아니고 올바른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서양 윤리에 접근해서 잠시 살펴봤던 스토아 학파와 동시대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등장했던 여러 사상 중 하나이죠. 에피쿠로스의 저서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도서관이 불타면서 대부분 소실되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동료 사상가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그의 엄청난 철학적 식견을 엿볼 수 있게 에피쿠로스의 저서가 완전히 불타서 사라진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쾌락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쾌락주의는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신체와 정신의 고통과 불안이 없는 것이 진정한 쾌락이라고 간주하고 최소한의 쾌락만을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율리아 사상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공허한 공간과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생성과 소멸은 원자의 결합과 해체에 있습니다. 즉 원자가 바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본질이자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에서의 원자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존 돌턴은 잊혀진 고대의 사상인 원자론을 불러와서 다시 한번 재창했습니다. 현대에는 원자도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쪼개질 수 있음이 입증되었지만 돌턴의 원자론은 각 물질의 최소 입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원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서로 결합한 뒤 우주의 모든 사물이 형성된다고 파악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이 인간의 감각기관과 충돌해서 영혼과 상호작용하면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발생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쾌락이 바로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가 된다고 간주하고 바람직한 쾌락에 관해서 강조했는데 이는 전 생애에 걸쳐 고통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하여 신체와 정신에 어떠한 고통과 불안이 없는 평정심, 아타락시아를 가장 이상적인 쾌락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럼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자가 모여서 생명이 되듯이 원자가 분해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됩니다. 이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이루고 있는 원자 자체가 분해되는 것이지 원자가 아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원자는 모든 물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성분이기에 원자,
그 자체는 더 이상 작게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외부와 상호작용해야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분해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은 어렴풋이 상상으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없으므로 죽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즉 죽음은 살아있건 죽었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피쿠로스는 유일하게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죽음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을 잘못 생각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한다면 영원한 삶, 즉 불멸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현세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입장으로 주로 수능 시험에서는 이 제시문이 인용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극복해서 완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에피쿠로스는 현자라고 지칭합니다.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도 않는다. 삶이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부재를 악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시간에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현자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죽음과는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내세의 행복을 지향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은 다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현세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이 사라져 순수한 쾌락을 누리는 상태이다. 우리는 죽음은 감각기관이 분해되고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한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에피쿠로스가 바라본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인식한다면 불멸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영원한 삶은 에피쿠로스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해되어 소멸되는 상태이다. 플라톤과는 다르게 에피쿠로스는 영혼도 분해되어서 소멸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죠.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참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죽으면은 감각기관이 모두 분해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쾌락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단 살펴보죠. 죽은 후에는 감각 능력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감각 능력이 없는 건 맞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죠. 죽은 다음에는 고통을 겪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정확한 죽음관이죠.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은 다음에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쾌락이든 고통이든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각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죽음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19세기와 20세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가로 실존주의와 현상학, 구조주의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해서 현대 철학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남긴 여러 저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해서 혼자 힘으로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실려있는 내용은 존재와 시간의 일부로 개인적으로는 앞부분만 읽다가 그대로 다시 책장에 넣어서 지금은 아주 멋진 책장의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한 사실로 상당히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 미디어에서 접하는 죽음은 통계적으로 다가옵니다. 몇 명이 죽었다,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심지어 몇천 명이 죽었다는 내용도 심각하게 듣다가 그렇군 하고 이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죽음은 나와 크게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 관계 등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실존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의미를 고찰해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즉 실존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그냥 일상에서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존재자는 존재를 통해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가령 교실로 등교하면 칠판과 여러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곧 조례나 종례를 하면서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도 하시고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시기도 하죠. 이때 칠판이나 게시물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별 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의 존재는 판서나 게시물 부착 등으로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즉 존재자는 오직 존재를 통해서만 불릴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득 잠들기 전에 죽음에 관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는다는 것,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사후세계, 혹은 신적 존재에 의한 사후심판, 혹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 등 제대로 알 수 없는 죽음을 상상하면 가슴이 무언가 턱 막히는 듯 합니다. 인간은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사실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확실성과 불확정성을 느끼면서 근원적인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죽음의 불안을 외면하면서 도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세계 내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본래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만약 내가 재즈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너 음악 뭐 들어? 라고 물어보면은 응 나 재즈 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어우 그런 거 무슨 재미로 듣냐 라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재즈를 좋아하던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결국에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가요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과 관계지어 어울릴수록 나만의 고유하고 주체적인 삶을 잃어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간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자인은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가장 고유하고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에 의해서 건너뛸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고유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강렬한 경험이 없기에 극단적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은 죽으면 그런 가치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역으로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서 평범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점점 이런 삶은 헛된 것임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진정한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나다움, 즉 실존을 실현하기 위해선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보아 생각하는 것, 죽음으로의 선구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죽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역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세계의 의미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의 죽음은 남이 대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남겨진 삶을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게 아니고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만들도록 책임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로부터 현재와 마주하며 미래로 다가가 확실하게 다가올 무가치한 삶으로부터의 죽음을 지향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계속 기억해준다면 실존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고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예식을 통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기억 속에 고인을 지님으로써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는 한 고인과 더불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구는 만화 원피스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초파의 스승 닥터 히르루크의 최후에 그가 외친 말이 바로 여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막상 문제를 출제하기에 상당히 애매하므로 잘 출제되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상가는 아닙니다. 57페이지로 넘어가서 하이데거의 죽음감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바로 현 존재라는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 존재인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뇌하는 존재이다. 하이데거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따른다? 아니죠. 죽음에 대한 자각, 즉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하면 나만의 가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아니고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 할수록 나는 그냥 죽음을 외면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으로 동서양의 죽음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다루었던 사상가들의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6명의 사상가 중에서 내세를 강조한 사상가는 오직 플라톤뿐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사상가는 불교와 장자입니다. 죽음의 초연한 태도를 지니라고 강조하는 사상가는 불교, 장자, 플라톤, 에피쿠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상가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뒤에는 자살, 안락사, 뇌사 등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이 있는데 수능 시험이나 내신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출제가 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국어 독서 지문처럼 제시문 내용만으로 유추해서 풀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단원인 생명윤리, 사랑과 성윤리, 가족윤리도 같은 논리로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하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직업윤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윤바!